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같기에 과거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지금도 반복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 오늘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시편 78편 오늘 본문은 전체가 72절이나 되는 시편 전체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시작부터 시인 아삽은 율법을 후대에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시편에는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노래들이 꽤 많은데 78편 역시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요. 본문은 성도의 가정의 신앙 전수가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것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성소에서 놋재금을 치며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대변해 백성에게 노래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시인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절부터 3절 사이에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이미 들어서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자들이나 또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없고 오직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워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알려지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받은 우리에게는 후대에게 그 진리를 전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상이 바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는 주일에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겼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들이 없고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도 받지 못했죠. 자녀의 신앙교육이 전적으로 가정과 부모에게 맡겨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주일 함께하던 신앙교육과 사랑의 교제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때 영적 어두움이 도래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인 아삽은 조상들이 전해준 감추어진 비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밝히 드러낼 것을 천명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시인 아삽은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라고 4절에서 선언합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들과 이후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잘못입니다. 자녀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부모로서의 또 신앙의 선배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5절부터 아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후대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이유와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남달리 뛰어난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하셨고 조상들이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자기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자기도 자손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오랜 시간 들어서 익숙해진 풍월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며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다라고 8절에서 고발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세대는 그 전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각자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사시대는 심각한 영적 암흑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해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사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과 전도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성도가 전심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유언은요, 자녀에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언이 인간적 삶의 경험과 지혜만을 담고 있다면 그 유언이 현재를 사는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제목에는요, 마스길, 즉 교훈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지혜를 모은 격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그것을 잘 가르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또 장차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은 살만하고 1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쌓인 악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다음 세대를 괴롭히고
종국에는 멸망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복음 안에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향기로 그 은혜를 간증함으로써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변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부어주신 그 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증인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드리는 노력의 몇 %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을 전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심각한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부터 깨어서 말씀을 전수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인 아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도입부를 길게 가져갑니다. 무엇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하는지, 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하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함께 일하심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고 마음먹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나부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또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